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큰 상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가지고 하늘에서의 큰 상 팔복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늘의 모든 복을 차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3년 시작하면서 제 기대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특별히 2023년 시작하면서 늘 우리가 바라듯, 아니 이뿐만 아니라 매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람들의 뇌리에 늘 박히는 것이 있다면 결국 한마디예요.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 남들보다 더 복 받는 거. 이게 사람들 뇌리에 박히는 거죠. 그래서 늘 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뻥 뚫린 곳으로 나아가죠. 왜? 잘 풀려야 하니까. 감기 걸렸어도 뭐 해야 돼요? 힘있게 풀어야 돼요. 흥해야 돼요. 흥해야 한다고. 흥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흥해하셔야죠. 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흥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다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그래야 뜻이 매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바라는 한 가지 사실은 만사 형통이라는 거예요. 복에 대한 소망이자 열망을 갖고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잘 되고 앞으로는 더 잘 풀리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각 개인들의 바람과 기도들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렇듯 복음의 사도 요한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권속들에게 늘 이렇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복음의 사도 요한도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향해서 잘 되십시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뭐 하라고요? 복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만사에 형통하여서 하는 일마다 더 잘 되어서 걱정 근심 없이 그 삶을 살아가라고 축복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 사랑도 넘치고 하나님의 마음이 늘 넘쳐서 그 매일의 영적 강건함과 행복한 삶으로 누리고 번영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사도 요한만의 마음이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라도, 요 자그만 거 하나라도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요 다 응답해 주기 원해요. 그래서 저 때로는 복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복만 바랄까, 복만 바랄까 봐. 왜 그럴까요? 내 할 일은 안 하고 복만 바라니, 내 열심도 없으면서 복만 바랄까 봐. 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렇게 가르쳤고요. 목회자들이요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시면 복 받아요 하면서 교회 나와야 복 받는다고, 예배 드리면 복 받는다고. 맞아요, 틀려요.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거고, 말씀 보는 거 당연한 거고,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고, 그걸로 복 받으려고 해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복 받으려면 뭘 해요? 네, 하나님은요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쫌생이 같은 마음들이 있어도 하나님은요 복 주기 원하죠. 아멘. 간사한 마음이 들어가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형통한 행복을 누리고 번영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사에 베푸시는 형통한 행복과 번영에 대해서 얻는 자와 얻지 못하는 자로 구별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얻는 자와 얻지 못하는 자로 구별되는 거예요. 먼저는 이 얻는 자와 얻지 못하는 자의 특징을 잠깐 봐야 돼요. 얻는 자는 어떤 사람이 얻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얻는 자는 지금의 충분한 보상을 받은 삶에 대해서 뭐한다? 참된 만족을 발견하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지금도 만족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보다 더 나은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내 삶의 현장, 상황,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복인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것조차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지? 이만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완전히 나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아파요. 그래도 어제보다 훨씬 좋아요. 그제보다 훨씬 좋고요. 1년 전보다 2년 전보다 훨씬 좋아요. 지금 뛰려면 뛸 수도 있어요. 여태까지 뛸 생각을 안 했거든요. 아파가지고. 제가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들어가면서 춥잖아요. 새벽은. 제가 신호 받으려고 뛰어가요. 그럼 갑자기 무릎에서 삐끗해요. 통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뛰면. 추운 날씨에. 뭐 일반 사람들도 그냥 새벽에 잠깐 걸어갔다도 잠깐 추위 때문에 몸이 경직돼가지고 그냥 삐끗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아프지 않아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제가 전신이 다 아파요. 그냥 병자예요. 근데 제가 새벽에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추위에 신호 한번 밖에도 잠깐 뛰었는데 무릎이 왁 시큰시큰거리고 아픈 거예요. 그냥 무릎이 그냥 뒤틀려 버린 거죠. 근데 그 상황이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새벽 예배.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가. 걸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잠깐이라도 내가 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의 충분한 보상을 받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해, 아직 안 됐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뭐라고요? 얻지 못하는 자가. 아직도 부족한 보상의 삶에 헛된 욕심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이 정도 가지고 안 돼.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살아?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 마음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했지. 다 딱 주저앉았어요. 삶이 무거워요. 미래를 보고 투자했는데
미래가 꺾여버렸어요. 그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욕심이, 헛된 욕심이. 그 상황도 너무 만족해야 하는데, 지금이라는 이 상황도 만족해야 하는데, 더 나은 걸 보려다가, 시대를 보지 못하고, 환경을 보지 못하다가, 뻐꾸라진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삶에서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헛된 욕심에 빠져서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요. 내가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잘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뭐 더 얻는다고 뭐 나은 게 있겠어요? 똑같아요. 10원 하나 더 번다고 나은 게 있겠어요? 제가 한 주 동안 열심히 10원 벌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1200원 벌었어요. 열심히 벌려고 노력했는데 버니까 1200 나오더라고요. 한 주 동안. 여러분, 아무리 내가 한 10원 하나 더 벌려고 노력해도요, 얼마 못 벌어요.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벌려고 욕심을 버린다. 그게 헛된 욕심이. 결국 얻지 못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복은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만족하는 행복이 있어야죠. 만족하는 기쁨이 있어야죠. 근데 내가 다른 거 헛된 욕심 부리면 지금 것 가지고도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데 행복도 없어요. 기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얻는 자와 얻지 못하는 자의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된 만족과 행복은 세상의 물질적 욕망에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겸손을 겸비한 경건의 진리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복이. 하나님이 주신 거 왜 다른 걸 원하는 건 뭐예요? 교만이에요. 넌 이 정도면 돼. 너희 가정은 이 정도만 되는 거야. 이 정도만으로 충분해. 근데 왜 욕심 부려? 내가 준 거 가지고도 안 되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겸손해지기를 원하세요. 2023년도 됐다고 과거의 2022년까지 살아왔던 복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복이 있다면, 욕심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 정도로 있는 것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이것도 복이에요. 다른 분들 생각하겠죠. 아닌데. 더 커져야 되는데, 부흥해야 하는데, 더 모여야 하는데. 어떻게 목사님 저런 생각을 해. 가질 수 있어요. 근데요, 그거 안 본다는 얘기가 아니죠. 저희도 부흥해야죠. 아멘? 더 성장해야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도 복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오신 것, 8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키웠지? 너무 이쁜 거예요, 아이들이. 혼내기도 하지만 너무 이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컸지? 엊그제 요만했던 아이가 벌써 큰 거예요. 참 감사하다, 감사.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 보면서 너무 행복해요. 저 혼자 있었으면 어땠을까? 결혼 못하고. 휘말리는 인생이겠죠. 우리는 자기 욕망을 사랑하다가 넘어지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을 겸비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이 상황, 이 삶에 대해서도 자족하고 만족하면 너희는 행복할 수 있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욕망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죄를 쌓게 된다고 말해요. 나아가서 얻지 못하는 헛된 공허함만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면 채워집니까? 아니요, 이거 하나 채워주면 또 다른 욕망을 채워요. 또 다른 욕망을 채우면 또 다른 욕망을 채운다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헛된 공허함만 계속 쌓여가게 돼요. 그러니 여호와를 사랑하며 경외하는 자는 겸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면 내가 갖는 교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그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도 부족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부족하다고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신 것만으로 너무 충분한데 자꾸 요거저거 우리가 손을 뻗어요. 그러다 넘어지는. 2023년은 넘어지는 해가 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여기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린 그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는 게 있어요. 지혜, 명철, 투명함, 나아가 만족이라는 마음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만한 충분한 보상을 주셨는데 우린 뭘 가지고 살려고 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세 번역 말씀이에요. 자족하는 마음. 날마다 내적인 욕망들과 끊임없이 다툼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내 안에서 불타오르는 욕망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걸 내려놓고 자꾸 내 욕망에 따라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과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난 하나님 것만으로 충분해.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거야. 하나님 주신 게 어떤 건데? 내 욕심? 안 돼, 안 돼. 세상 욕망들? 안 돼, 안 돼. 싸우는 거야, 늘.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익, 경건의 이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익의 수단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도 말합니다. 지금의 충분한 보상받은 삶만으로도 참된 만족을 발견하며 행복과 번영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족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경건하라, 경건.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3년을 맞이하는 믿음의 권속들로서 얻지 못할 헛된 욕심을 지금부터 품고 살아가지 마시고 얻을 수 있는 자족하는 겸손으로 지금부터 참된 만족을 품고 하나님 사랑, 충만한 은혜로 매일 영적인 강건함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만사형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사형통은 누구 거? 내 거. 누구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내 육신에서 나오는 욕망의 것으로 가면 만사형통 없어요. 절대. 지금부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만사형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이에요. 제목이 뭐라고요? 하늘에서의 큰 상 팔복을 위하여. 자, 지금부터 복받기 위해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본 말씀은 산상수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매일 올라가시는 곳,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본격적인 설교의 첫 시작과도 같은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사람들이 불완전한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상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상의 세계로 바라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임의적으로 만든,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야 라고 사람이 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생각하는 그거야. 내가 만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 때로는 복 많이 받으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복 많이 받으니까 하나님 주셨어 라고 이야기. 맞아요, 틀려요. 때론 맞을 수 있지만 때론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인위적인 축복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노력으로 만든 축복이 있다고요. 우연찮게 얻은 축복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축복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해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는 불완전한 하나님의 상태로 나아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불완전한 상태, 영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가만히 이렇게 생겼겠지. 우리는 뭘로 회상해요? 우리 영상들 많이 보잖아요. 그림 같은 거. 황금으로 그려진 성. 아주 유명한 아름다운 성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나라가 저렇게 생겼. 그래서 저희 둘째 딸이 꿈을 꿨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왔대요. 어떻게 생겼니? 어마어마한 큰 성이 있대요. 뭘로 덮였니? 황금으로 덮여있대요. 틀린 말은 아니죠. 성경에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호화찬란하니까. 예수님 얼굴 봤니? 봤대요. 누구랑 생겼니? 아빠랑 비슷하게. 자기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 근데 그래도 믿음이 가상하고 아름답잖아요, 아이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내가 만드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드는 복 만들지 마세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만드셔야 돼요. 왜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가며 나아가냐고요. 유대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들리고 보여지고 그들에게 율법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뭘 하나님의 나라인가? 어떻게 생긴 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전혀 몰라요. 그러니 할 수 있는 게 뭐야?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율법주의. 예배 잘 드려요. 헌금생활 잘해요. 구제 잘해요. 한 사람 100원 할 때 한 사람이 1000원 하고 한 사람 100원 드릴 때 10,000원 하고 구제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 뭐 한다? 천국 간다. 이게 그들의 사회의 신앙이었어요.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행위잖아요, 행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다르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어요. 내 신앙을 보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내 믿음대로 잘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게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이 바로 그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성경은 나의 인생에서 죄를 짓게 하는지 죄를 짓고 있지 않은지를 파악하게 하는 거울이에요. 돋보기예요. 그럼 뭘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은 누가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는다. 어디에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 하나님의 나라. 자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자꾸 인위적으로 만들어. 예수가 들어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는데 들어오지 않고 그냥 외적으로만 바라보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결국 뭐가 없어요? 복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잘 나가면 역시 하나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 안 되면 뭐 할 거예요? 역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잖아. 하나님 복된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잘 되면 하나님, 안 되면 불평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신앙입니까? 우리 유대 사회가 그렇게 안일하게 가상세계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왔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실상이다, 실상.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볼 자가 누군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한 실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율법의 온전한 완성을 이루시며 천국 시민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주신 것이 믿음으로 율법을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오늘 팔복은요, 계명과도 같은 거예요. 계명.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지만 예수님은 이 팔복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아멘.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린 구원받는 거예요.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삶을 걷지 않으면 우린 폭망하는 거예요. 폭망.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천국 시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을 다시 잘 지키고 그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중 8가지 잠깐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뭐 하십시오? 가난해지십시오. 가난은 하나님 나라에 부합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부합되지 않는 삶이 뭐예요? 세속적인 부와 명예와 권세와 명성 다 누리려고 해요. 다. 이게 세속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부합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다 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내가 만족하는데,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데 하나님의 것? 에이, 필요도 없는데 뭐. 난 지금도 만족하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뭐하라? 양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양보하셔야 돼요. 부와 명성과 누림이 완전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절실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늘의 상속권을 여러분 추구하셔야죠. 왜 땅의 상속권 가지고만 살려고 합니까? 땅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하늘의 상속권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하늘의 축복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그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신적인 손길을 추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추구하셔야 돼요. 내 삶에서 매일매일 내 손길로 닿는 축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은혜의 축복을 얻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육신에 조금은 가난이 필요한 거예요.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임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난에 빠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린 세속적인 삶에서 뭘 합니까? 불행이나 재앙과 약해짐이 찾아옵니다. 세속적인 삶에는 불행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오고 약함이 찾아옵니다. 세속적인 삶에. 그러다 보면 늘 어때요? 번뇌예요. 슬퍼해요. 애도하면 애통해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주시니? 왜 나만? 남들은 저러지 않은데. 왜 나 같은 삶은 저들은 갖지 않는데 왜 저들은 그렇게 사냐? 나만 왜 실패하고 나만 인생에 처참하듯 눈물을 흘려야 하냐? 하소연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여러분, 이것은 감정적인 거예요. 감정. 삶이 안 되면 감정적으로 들어요. 근데 애통하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는 뭐냐? 영적인 가난이에요. 내가 죄에 빠질 수 있다. 내 인간의 욕심에 빠질 수 있다. 그냥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이 영적인 가난에 빠진 삶. 저는 영적인 가난은 뭐냐면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한 거야.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맞죠? 욕망이 튀어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어떻게 욕망이 나와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교만이 있을 수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교만해져요? 그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내가 교만해져요? 우린 영적 가난에 취해야 돼요. 죄가 불쑥불쑥 올라올 때 눌러버려야 돼요. 욕망이 튀어올 때 눌러버려야 돼요. 교만이 튀어나올 때 그냥 꺾어버려야 돼요. 꺾어버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애통입니다. 애통하는 뭐 내가 얻을 거 못 얻어가지고 이게 아니고요. 이 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와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죄아래 있고 욕망 가운데 빠지고 교만해지는 것을 바라보는 때 그것에 대해서 애통이야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인생이었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포악과 매서운 분노의 삶에 처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포악해요. 늘 분노해요. 여러분 하잖아요. 이기심도 있고 혈기도 있고 가혹함, 잔인함, 억압도 있어요. 살면서 다 나타나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감정들을 눌러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한자는 영적인 안정을 가져오는 자예요. 안정이 뭐예요? 온화한 말, 친절함, 관대함, 겸손함이라.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포악과 분노의 삶으로 다가올 때 우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영적인 안정을 취하셔야 돼요. 악한 말을 할 때 선한 말을 하셔요. 저주할 때 축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미워할 때 뭐 하라고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기도하라고. 근데 우리는 이에는 이라고 눈에는 눈이라고 그냥 쌍눈 지키고 가끔 눈꺼풀이 그냥 부두부두 떨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근데 영적인 안정을 주는 자가 돼야 돼.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왜 그런 길을 가는가? 왜 그런 마음을 품었는가? 우리는 이해해주고 그에게 친절하게 관대함으로 이해심을 가지고 겸손해지셔요. 그럴 때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결국 깨닫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영적 안전을 가져오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애굽을 생각했어요. 애굽. 우리 애굽에 일어난 추악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풍년 다음에 흉년이 다가와요. 애굽의 왕이 꿈을 꾸는 거예요. 풍년이 다가오는 꿈을 꾸는 거예요. 풍성한 7 이삭. 그리고 또 뭐가 오죠? 또 하나가 오잖아요. 두 가지 꿈을 꾸면서 너무 좋아. 근데 그 다음 꿈을 꾸니까 그냥 다 먹어 삼키려 버린 거예요. 하나도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마음에 보면 사람들은 늘 흉악하고 파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무엇 하나 좋은 게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흉악하고 파리한 삶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만하는 거예요. 허위, 속임, 부패, 불순종, 거짓들. 이게 뭐예요? 멀쩡히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을 살아가는 그들을 먹어 삼키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이런 불의한 삶들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면 있는 그대로 하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흉악하고 파리한 자가 돼야 돼요. 남을 짓밟아야 돼. 남을 억눌려야 돼. 남의 거 그냥 마구잡이로 뺏어야 하는 거예요. 인정사정 볼 거 없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 내가 누리려면 인정사정 볼 거 없는 거예요. 다 뺏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흉악하고 파리하다는 거예요. 이런 삶. 근데 그 삶을 버려라. 온유한 자가 되라.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뜻대로 목마름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요, 위로움이에요. 정직, 선함, 순결, 과도한 욕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에서 더 많은 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지금 여기에 있다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워져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섯째, 궁일이 여기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으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기적인 악행을 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투기, 비판, 정죄를 일삼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적인 악행으로 써야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해요. 안 되기를 원해요. 또 남이 잘못되는 거 보면서 외면해요. 그래, 네가 잘못한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외면한다는 거야. 네 잘못이잖아, 너. 우린 욥을 보면 알아요. 친구들이 와서 뭐예요? 너가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그 벌 받는 거야, 벌 받는.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늘.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힘을 주는 것도 아니고 와가지고 더 뭐라 그래요? 속을 뒤져엎는다 그래요.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욥은 다 그냥 모든 것이 잃어버렸는데 그 마음을 누가 헤아려 줄까? 친구들? 에이, 없어. 결국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기만으로 살아요. 허위, 거짓말, 속임수, 남 안 될 때, 아, 그래? 이 기회를 타서 내가 더 얻어야지. 이게 세상이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위로움과 정직과 선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라? 우리는 악행을 저지르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때론 동정을 베푸는 호의들을 베풀어야 한다. 그게 자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려운 이들을 돌아볼 수 있어요. 그게 하고 싶어서 어려움에 빠집니까? 누가 어려움 당하고 싶어서 당합니까? 상황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원치 않는 상황들로 빠져가고 한순간에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많은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품어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6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때로는 세속적인 마음 때문에 불결하고 더럽고 악하고 악한 마음, 부정한 의식들로 자유할 때가 있어요. 죄 짓는 것을 자유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 정도 용납하는 거예요. 요 정도 죄악은 용납되는 거예요. 자유롭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정도 죄가 무슨 죄야? 자유로운 거예요. 남에게 해를 입혔는데 이 정도가 무슨 죄야? 괜찮아. 그래서 요즘 미투가 나온 거잖아요. 자기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당한 사람은 뭐예요? 죽을 힘. 간신히 버텨낸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이 악물고 버텨낸 거예요. 그 상황을. 가해자는요. 아, 이 정도 괜찮아. 자유로웠어요. 결국 밑으로 뭐예요? 다 당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설 수 없을 자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잠시 잠깐의 그 속된 마음 하나로 자신을 자유하게 하면 결국 죄악이 찾아옵니다. 죄를 자유롭게 하지 마세요. 죄가 자유롭게 되면 하나님의 영적인 삶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자유가 돼야지. 왜 세속적인 그 자유로 내가 편안해지려고 합니까? 그건 죄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여러분, 영적인 정결을 가져와야 합니다. 경건, 선한 마음, 순백한 육적인 청결 등에 대해서 거룩함을 추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화평하는 자가 되십시오. 인생의 분쟁과 전쟁은 너무나 많아요. 살면서, 가정에서, 내 기업에서, 때론 이 교회에서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요. 분리를 시켜요. 화합이 아니고 자꾸 다툼이 일어나요. 어디 가도 화합하고 화목하지 않아요. 화평하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왜 그 분쟁과 전쟁의 속을로 만들어버리냐 이거죠. 우리가 자꾸 불신하고 불만을 품고 불평하고 책임 전가하고 지적하고 뒷담화하고 이간질하고 비관적인 생각들을 가지면 절대 그 현장은 전쟁이에요. 아무도 못 믿어요. 못 믿어. 직장 생활하는데 서로 믿어야 함께 일을 하는 건데 직장 생활하면서 못 믿어봐요.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너한 이렇게 돼요. 사장은 한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데 밑에서는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죠. 화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류도 안 오르지 뭔가 해답도 안 나오지. 답은 없어요. 답. 그러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쟁과 전쟁을 만들지 말고 영적인 일을 만들어라.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화평한 자가 되는 것은 영적인 일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안정과 신뢰, 화해, 격려, 실천, 연합, 긍정적인 생각들을 추구해야 하는 거예요. 만들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폭망하게 만들어 갈 때 우리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린 뭐 해야지. 더 함께 해야지. 같은 생각을 한번 모여보자. 그렇게 하셔야죠. 그게 교회예요. 그게 믿음의 속회고 그게 믿음의 가정이고 믿음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기업들이 잘 사셔야 돼요. 여기 또 사장님도 계시지만 화합할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을 만들어 주셔. 직원들이 회사에 왔는데 자꾸 불만만 내봐요. 불신만 해봐요. 안 와요.
그 현장에 누가 오겠어요? 새로운 사람이. 아, 거기 가면 늘 힘들 때 어렵대. 그 목회자들이 전도 사역하러 사역지를 구하는데 다 검색하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 듣는 거예요. 야, 어디가 교회 가면은 너무 일만 시켜. 어디 가면 너무 피곤하게 잠을 안 자. 집에를 안 보내. 때론 어디 갔더니 월급을 안 줘. 월급 이만큼 줘, 이는 이만큼.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 교회와 이 교회가 비교하는 거야. 사역자들끼리. 나는 100 받고 8시간 일하는데 여기는 50 받고 8시간 일한다는 거야.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돈 적게 받고 일하는데, 일 적게 하는데, 아니면 일 많이 하고 돈 많이 받는데, 아니면 돈도 많이 받고 일도 적게 하는데, 여러분 어디 가실 거예요? 우리 사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이 주고 일 적게 시키면 직원들 많이 올 거예요. 이게 지금 추세라는 거예요. 요즘 사역자들, 목회자들도요, 돈 따라간다는 거예요, 돈 따라. 참 어려운 거예요. 내가 8시간 일하고 왜 이거밖에 안 받아요? 저 사람은 7시간 일하고 더 많이 받는데, 나 저기 가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는요, 그런 거에 따지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긍정적인 생각, 연합하려고 모든 거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불평과 불신의 자리를 만들면 거긴 깨지는 거예요. 거긴 전쟁이죠. 그러니 우린 믿음의 현장에서 화평하는 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8번째, 위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되십시오. 세속적인 시험, 타락과 증오와 속임수, 거짓, 확신, 악인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의 구원을 뺏어가는 자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하는 자리 너무 많아요. 근데 어디에도 있다? 교회에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밖에만 교회를 모독하고 유혹하고 비판하는 줄 알았더니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믿음이 없다고 막 정죄해요. 저게 믿음이냐?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위를 위하여 박해받아야지 왜 헛된 것에 박해받습니까? 박해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힘과 구원에 대한 성취와 열심을 우리는 다른 걸로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열심, 영적인 열심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원수가 되십시오. 세상 앞에 원수가 되십시오. 저주거리가 되십시오. 낮은 자가 되십시오. 핍박받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맨날 인정받으려고 높아지려고 하고 좋은 자리, 좋은 상석에 앉아가지고 떵떵거리며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박해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라는 거예요. 어디 가도 환대 못 받는, 박대받는 사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다? 결국 천국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좀 길었어요. 이처럼 믿음으로 율법을 세우는 8가지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이 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시민들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 있나니라는 거예요. 복 받는 사람의 비결은 바로 이 8가지에 있다. 그 복이 뭐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걸 좀 풀어서 제가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마카리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상의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놓여 자유하다는 것. 어디 안에 있을 때? 이 팔복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 자유할 수 있는 거지. 내 세상의 법을 만들어 놓으면 거긴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뭐만 불만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시민들은 신의 기쁨과 행복을 함께 누리도록 약속받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들을 향하여 강한 열망과 섭리하심의 영향들로 펼쳐신 하나님은 참된 만족을 발견하게 하시고 행복과 번영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린 하나님께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이 갖고 놓으신 그 천국의 행복을 여러분 함께 누리셔야 돼요. 내가 육적인 것으로 빠져나가버리면 절대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팔보고 다른 말로 바꾸면 육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걸 다시 바꿔놓으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고의 인생이에요. 뒤집고의 인생. 신앙의 문제는 뒤집고예요. 내가 믿음을 뒤집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믿음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세상의 것을 뒤엎어버려야 믿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믿음으로 율법을 세우는 이 8가지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우리 천국 시민답게 팔복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은 푸뉴마라고 이야기해요. 인간들의 속성 가운데 그대로 들어오셔서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들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함께하시고 드러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푸뉴마라는 것은 바람, 호흡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말하는 순간, 여러분이 바람처럼 움직이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성령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속성대로 말씀하시고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푸뉴마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강한 열망들로 인간의 속성이 나오려고 할 때 성령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야. 육적인 거 가라앉혀버리고 완전히 부숴버리고 뭐만 나오게 해요? 성령의 마음, 성령의 바람, 성령의 호흡으로 일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어떤 이유에서 나온다? 성령의 뜻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만약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으면 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잠재하 계시면 내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 앉아있는 분이 권사님이 아니고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근데 영적인 안목이 없으니까 누가 보여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 안 보이는, 정말 안 돼 보이는, 못돼 보이는, 있는 그대로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 보이니까. 내 안에 인간이 성령이 안 계신 자는 인간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국 시민은 달라야죠. 하나님의 영이 인지한 푸뉴마의 인생은 뭘 해도 하나님의 영으로 보여야 돼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눈빛 하나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 팔복의 복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지키겠어요? 예수님도 이거 지키려고 얼마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피땀 흘렸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일을 감당한 거지 성령이 없으면 예수도 감당 못했을 거예요. 육적인 몸을 입으면 감당이 안 돼요. 성령이 오셔야 감당돼요. 그래서 이 팔복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에 관한 진실로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함을 먼저 입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성령의 이끄심 따라 믿음으로 율법을 세우는 8가지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로 약속의 팔복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 하늘에서의 큰 상 팔복을 위하여 우린 나아갑니다. 이 2023년 여러분 시작하신 이 교회와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상반절에 함께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여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2023년을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작되었다. 시작.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의 욕망, 자신의 행복을 찾고자 달려가는 인생은 이제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다. 이제 하나님 만들어가는 축복의 인생은 달라.
그래서 뭘 얻게 된다? 상을 얻게 된다. 그 상은 선한 행위와 노력에 대하여 하나님이 수여하시는 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왔더니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매일매일. 아멘. 하나님의 보상은 그냥 나 죽을 때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매 순간 매 순간 주시는 거예요. 보상은. 그게 하나님이세요. 누가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팔복의 계명을 지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의 보상, 그 상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스토스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수고와 거룩한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이 매일매일 자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자유해야 돼요.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이 그냥 줘도 괜찮아요. 쏟아 부어도 괜찮아요. 자유롭게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점도 흠도 없는 천국 시민의 신앙생활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만사 형통의 그 번영과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2023년 이 새날과 앞으로의 영광의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 있나니 누구 거? 내 거. 여러분 거예요. 이제 그 인생을 위하여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이 본교회가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팔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팔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하늘의 하나님, 오늘도 팔복의 주인공으로 살기 원합니다. 당신이 허락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오늘도 살기 원하오니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인간의 욕심들, 욕망들은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